우리 오늘 온양 2구역 주체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만큼은 우리 온양 2구역 셀에 속한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주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센스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설교 제목에다가 특송 설교 찬송을 딱 맞추신 것 같아. 그죠?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근거 위에 서라.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1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사실상 기록된 이유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까봐 그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러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 이 3대 신앙은 교회의 근간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신앙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믿는데 주님은 안 오신다. 주님 오시는 건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 할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은 주님이 안 계셔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안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가 그것을 잘 기록하면서 주님의 재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 1장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성숙하고 성화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처음에는 초보의 신앙을 가졌다가도 그 주님이 계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신앙은 살아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화를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 성화에 이르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70%, 80%까지 비스무리한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100% 합당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이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베드로는 초기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는 답을 내렸거든요. 뭐라고 답을 내렸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화내셨어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에다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 속에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거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근거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결탁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저는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베드로후서는 12절부터 지난 시간에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거 위에 서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이 세워져 갈 만한, 그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허구 위에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네가 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내가 옮겨지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했기는 했지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3번이나 부인하는 중에 그의 믿음은 다 흔들려 버리고 믿음조차 다 사라지고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이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더 깊은 믿음의 근거,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렇게 지식이 깊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수준 높고 이렇게 깊은 영적인 비밀을 이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할 만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이 베드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된다고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금방 착각해요. 금방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망상이죠. 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쉽게 마귀에게 통치를 받느냐, 조절을 받느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을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그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위에 서고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부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이유는 인간은 망상을 가지고 있고 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중심적인 망각하고 망상에 빠지는 그 인간적인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후서 12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본기를 잘 다집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그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되어야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되는데 4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전도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본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근거 위에 서라고 하는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더 사랑하고 계시죠? 어제보다 오늘 더 아멘 소리가 큰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찬양이 여러분 막 하고 싶어서 막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찬양의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퇴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의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따라 달라져요. 내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는 여러분 내 감정 따라 달라져요. 기분 따라 달라져요. 어제까지 여보 사랑해 했는데 오늘 기분이 뭔가 안 좋아. 그런데 꼭 그때 와가지고 물어봐.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기가 싫어. 왜서 뭐 그놈의 사랑이 그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대답해 줘야 되는데 내 감정 따라 그놈의 사랑 고백이 달라져요. 사랑한다고 여기서 안 나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한 게 아닌데도 사랑하냐고 묻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짜증이 여기 가득 차면서 여러분 그놈의 상황 때문에 내 그놈의 감정 때문에 내 중심 위에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중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이 권사님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그 권사님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어제 볼 때는 너무 인자하고, 저는 원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애가 많고 아주 참기를 좋아하고 한량없이 제가 아주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그래 보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뭔가 믿음이 담대한 것 같았다가 형편없어지는 것 같다가 퇴보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중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뒤집어 덮쳐도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 주님 중심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 들어야 돼요.
허목사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꼭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큰일 났어, 이제.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끝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태산이겠어요. 반드시 주님 중심 위에 서 계셔야. 인간은 망상의 존재라니까요. 망각하는 존재라니까요. 참 오묘하고 교묘하게도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거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여러분 내 중심 위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임박한 상황 전에 기록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써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뭐라고 나와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장막은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죠? 네가 젊을 때는 띠띠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감히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똑바로 서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자진하여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하며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다 마무리했는데도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남겨진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내려오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절제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근거 위에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을 가지라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어떤 근거 위에 서야 됩니까? 진리 위에 서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 위에 섭시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진리에서 넘어져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으나 이랬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됩니까? 진리 위에 항상 흔들림 없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서려면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 하셔야 해요.
첫 번째,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비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안 비운다는 얘기거든요. 알겠는데 왜 그런데요? 알겠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경상도가 가장 화끈해. 경상도 사람들은 앞에서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려요. 이 장모님 그런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 좋아해요. 제가 충청도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경상도 내려갔다가 다시 충청도 왔거든요. 제가 첫 목회하던 데가 금산인데 거기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은 당회가 끝나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당회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와.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 낮에 전화하지 꼭 저녁에 전화를 하셔. 저녁에 전화를 하셔가지고는요, 당회가 끝나고 어떤 중요한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다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자기를 비워야 해요.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역사에 허목사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순종해야지. 허목사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허목사 경험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허목사 고집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부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는 절대 진리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한 일은,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내지 않았다는 얘기지. 비워놔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죠. 고집 좀 부리지 말아요. 교만 좀 꺾어요. 감정대로 하지 마요. 자기를 안 비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초월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입니다. 자기를 초월해야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성숙할수록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보세요. 내 거 귀한 게 있으면요 꼭 붙잡습니다. 이거 꼭 붙잡, 이거 아주 그냥 움켜져요. 어린아이일수록 움켜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면, 믿음이 오래됐는데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청양에 가서 운곡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근데 진짜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지금 베드로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지금밖에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오늘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뭐와 같이? 주님이 내게 지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과 같이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내가 죽음을 직감하면서, 죽음을 직감한다는 말은 죽음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죽었다. 옆 사람 보면서 나 죽었다. 네. 여러분 나 죽었어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승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죽은 인간이 뭔 승질 낼 게 뭐가 있어요. 나 죽었다고 하면은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었어. 너 내 승질 건드려서 나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승질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왜 밥맛이 없노? 그놈의 승깔 좀 죽여요. 그러면 밥맛이 좋아져요. 죽음이 임박했는데 이 말은 죽음에 연연 안 해요. 주님이 뭐 지시하신 거. 베드로 이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음을 임박한 그 상황에 죽음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이 내게 지시하신 거, 그거 너희에게 일깨워주고 그 지시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내가 가는 것이 옳은 줄로 여겼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다른 거 연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 죽었는데 뭐. 어차피 자기가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임박한 이 사람이, 여러분 곧 죽음이 임박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음도 기도하십시오. 복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장례식조차도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죽음이 다가오는 여러분 90이 넘어가고 100살이 넘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힘써 이랬어요. 15절에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믿음의 근거입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근거에 서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되느냐?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재림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정말,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걸 인정 안 한다면 모를까?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을 알곡과 같이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하나님이 벌이신다고 하는 심판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우리가 믿는다면,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는 깨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왜 세상 짬에 취할까? 주님 오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 오실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건 말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건 말건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님임을 믿고 살라고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서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망상에 빠져 착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요. 체험 신앙인데요.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까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주님 앞에 교만을 떠느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신앙,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체험의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든 자가 찾아가면 주님은 그 병든 질병을 고쳐버리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이잖아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세상의 상황 가운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러분 어영부영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눈치 살살 보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봐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또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찬송 부르며 승리할까?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그 고백이 되어야 뭐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약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뭐가 너희 마음에 떠올라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샛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간섭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뭐가 더 있어야 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죠. 예수님이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감정 위에 서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교만 위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 시온교회가 든든히 서서 성숙하고 성화된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